오늘은 절대 전도망대 26번째 에스더가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그리고 위기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내게는 숨어 계시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리고 원색 복음도 가졌는데, 그리고 또 나는 렘넌트이기까지 하는데 왜 이렇지? 초라한 현실 앞에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그 뭔가 이렇게 나를 확 얽어매는 그런 것들 앞에 내가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마디도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냐? 다른 사람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게 한정해서 그렇죠.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전혀 그 단어조차도 등장하지 않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 역사의 주관자가 맞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킨다. 이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만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데 내라는 그 존재가 그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장은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 곳 아닙니까?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그 흑암 세력을 물리치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존재합니까? 사라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자녀가 됐다는 말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응답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거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현실에 너무 파묻혀 있어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사는 건지 회사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모른 채로 그렇게 어찌 보면 노예처럼 딱 거기에 딱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답을 오늘 찾고 돌아가야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위기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위기 상황만 내게 크게 보인다는데 그게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 다음에 것이 보이면, 그리고 위기 속에 있는 것이 보이면, 위기가 오기 전에 것이 보이면 좀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 위기가 왔다 이유라도 알면, 그리고 그 위기 속에 내가 닥쳤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10년은 닥쳤더라도 거기에 있는 나를 바꾸시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셔도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모든 걸 해도 괜찮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달아 알고 그걸 통해서 발판 삼으려고 믿음의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위기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위기만 보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안 보입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왜 안 보입니까? 문제를 진짜로 못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짜 문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근본적으로 뭔가 삐덕거리는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원리에서 우리가 뛰쳐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 중에 근본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진 원인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남 때문에 열받고 그리고 막 신경질 내고 남을 막 저주하고 이것도 죄에 속합니다.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베트남을 갔다 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신나게 우리끼리 열받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우리 속에 남아 있으면은 또 각인뿌리 쳐야 되니까 가면서 777 기도하자 그러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열받으면 욕해야죠. 그거 어떻게 참고 삽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쌓이다 보면은 병 생기는데 여기라도 시원하게 한판 하고 이렇게 하여튼 뭐 그걸 뭐 죄라고 너무 막 지적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야죠. 근데 사람들이 진짜 죄는 잘 몰라요.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거 우리가 해버린 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절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그거는 죄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농도가 크게 안 보이는가 봐. 그러니 그리스도가 절절하게 안 붙잡혀지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잘못 말했고 잘못 알아듣고 있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종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 죄인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마음먹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뱀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걸 하나님이 질투해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거짓말로 딱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말이죠? 아, 내가 능력이 대단한데 하나님 같이 돼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미리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뱀이 그걸 알아채고 사단이 알아채고 그걸 공격을 했겠냐고요. 그 말로. 그 마음속에 딱 미리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도 그걸 깨트립니다. 그래서 인간 근본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근본 문제와 원인을 갖다 준 배경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쭉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깨달으라고. 단어를 따로 설명했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게 됐습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뭔가 이걸 입체적으로 봐야 되지 글로 우리가 써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독립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 역사하는 곳에 죄악이 넘쳐나요. 죄악이 넘쳐나는 곳에 불신앙 넘쳐나고 죽음의 역사 일어납니다. 불신앙 역사 일어 넘쳐나는 곳에 죄가 들끓게 돼 있고 그 죄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 심하게 역사하는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죠. 반드시 흑암 역사하고 저주 재앙 몰아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믿어져요. 그리 되게 돼 있어요. 같은 문제예요. 하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 재앙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딱 갇히게 됐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진짜 문제를 알고 나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위기로 안 보여요. 진짜 문제는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진짜 문제는 그 위기 속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신뢰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에 딱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돌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만 보지 말라. 그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위기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위기만 보이는 그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걸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알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께서 그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위기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안 보이냐면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진짜 잘못 봤으니까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적인 싸움이 되겠죠. 당연히 내 노력 가지고 싸우게 되겠죠. 당연히 내 가진 것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해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겠다고 딱 작정을 하고 지금 일을 꾸며서 이렇게 달라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만 존재했습니까? 하만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민족을 없애버리면 그리스도가 못 오실 거 아니에요. 언약이 성취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가 있고 이 하만이라는 존재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그리스도를 한두 번 만납니까? 아니죠. 수없이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러는데 역사 속에서 이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되고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져야지만 결박되고 없어지는 존재예요. 근데 그게 계속 있다니까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문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체예요.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내게 오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아 그래 평안해 해결이 됐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오고 어찌 보면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오히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삼중직으로 역사하옵소서. 내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가져다는 불신앙을 깨트려 주옵소서. 내게 이것으로 역사하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깨트려 주옵소서. 내게 이것으로 역사하는 흑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옵소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내게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걸 보게 하시고 이게 내게 절대로 문제되지 않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게 다가오는 문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나를 이길 수는 있어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못 이기는 것 아닙니까? 진짜 문제를 해결이 되려면 성령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쉬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문제한테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고 그러면 그 복장터에서 어떻게 삽니까? 안 됩니다. 문제 앞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그것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영적인 싸움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근원적인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복음 정역하고 기도 누리면 무적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적이 생기질 않습니다. 아니 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질 않는다니까요.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장 고민했던 게 치유가 돼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던 게 문제가 안 돼 있어요. 그는 치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는 사명이 찾아져 있습니다. 오늘 혹시 위기가 내게 찾아왔다. 내게 문제가 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 생각 바꾸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문제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너는 진짜 싸움해야 될 거 성령 충만 받아라. 내 영으로 충만해져라. 그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영적인 큰 힘을 얻어가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근본적으로 다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잘못된 점이 먼저 보이잖아요. 저걸 고쳐야 되겠다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옆에서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말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습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요. 들어야지 일단 고쳐질 건데 듣지도 않고, 들어본들 그거 해결할 힘도 그 사람한테는 없어요. 우리가 힘을 얻으면, 우리 속에서 빛의 능력이 발산이 되면, 발해지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흑암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차근차근 근원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힘을 얻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안 그러면 뭐 예배 드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봤을 뿐.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나에게 진짜 문제를 알려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진짜 싸움을 하길 원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에스더가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해결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길을 열잖아요. 어떻게 그 응답을 누렸는지 오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촌인 친척인 모르드게에게서 길리워집니다. 그 모르드게가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길 때마다 위기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에스더가 왕후 선발 시험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너는 너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가 될 거고, 그리고 너의 출신 선물과 배경을 따라서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네가 이렇게 막 장점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눌러버린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 사람 자체로만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 시골에서 올라왔어 그러면 조금 촌스럽게 보이죠.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말투를 바꾸려고 하는데 잘한대요. 어제 우리 그 전라도 출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투를 내니까, 와, 목사님도 전라도 사투리 나오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뭐 전라도 사람인데 당연히 나오는 거지 뭐, 그랬죠.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 놓고만 보면 대단히 이렇게 보석 같은 사람인데, 혹시나 출신 배경을 알면 어떻게 되죠? 좋은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그 빛이 바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는 언젠가는 그 유다인임이 밝혀지는 때가 올 거니까 그 시간표 기다리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겠죠. 너의 민족이, 네가 어떤 민족인지 잊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에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데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할 거기 때문에 잊지 말고 좀 이렇게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포로되어 온 민족이지 않습니까? 득될 게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 실수인 성분이라는 것들은 드러나게 될 거 아닙니까? 뭐 사투리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생활 습관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기서 온 거구나,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어떤 민족인지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뜻이 더 숨겨져 있습니다. 너는 유다 민족이잖아. 너는 유대 민족이잖아.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잖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민족이잖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민족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 요걸 더 각인시켜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민족,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먼저 복음을 주셔서 건지신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8절까지 보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흑암 권세 깨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하셨죠.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할 것을 딱 축복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처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않았으니까 큰 재앙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육신적인 통로, 육신적인 길이 되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궁중에서 원래 이렇게 사극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막 아버지나 이렇게 큰 대신 중에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극 요즘 잘 없으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겠더라고. 그러고 뒤에 이렇게 뭐 세도 정치 막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뭐 권력 있는 집안에서 딸을 이렇게 왕비로 뭐 추천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노바디 나싱이잖아요. 부모도 없잖아요. 엄마도 없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엄마 있는 게 큰 축복이에요. 여자 우리 랩런트들은 다음에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요. 그 뭐 저기 뭐야 우리 남자 랩런트들이야 별로 이렇게 나중 가면 엄마 그러고 뭐 그러지만 그래요. 근데 모르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 랩런트한테 특히 엄마가 필요하더라니까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데가 없어. 그러면 모르드기가 뭘 말해주겠어요? 딱 언약만 기억하도록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 나는 유대인이지. 나는 복음을 받은 하나님 자녀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민족인 거지. 딱 이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 그 위기 올 때마다 분석 먼저 하지 마시고 분석은 다음에도 된다니까요. 딱 여러분 근본 속에서 이 위기는 내가 죽을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시간표다.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큰 힘부터 얻었던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결단이 그냥 객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오는 큰 결단이었던 겁니다. 이 결단이 오기 이전에 응답의 비밀을 이미 알았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바디 나싱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모든 보는 자가 그를 사랑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은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사랑받고 은총을 받게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쏟아지는데 그 누가 이깁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죠. 에스더가 자기는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응답이 오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 마음에 안 생겼어요. 안 생기겠어요.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응답을 계속 이미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 뭐가 보이느냐? 시간표가 보였죠. 응답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로 갔잖아요. 자기가 뭔가 많이 잘 해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하셔서 왕후 자리로 가게 하셨다는 거, 응답 받아서 그 자리로 가게 하셨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드러나야 되겠다 딱 결단하는 시간표 맞이하고 그거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드러나야 돼서 이래야 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뭐가 보였냐면 위기 속에 축복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결단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모든 수산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집중기도와 합심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에 확신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응답받은 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그래 이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딱 그렇게 붙잡혀진 겁니다. 영적인 큰 힘을 얻으면 문제가 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이 기도의 힘 가지고 위기 이겨내야 됩니다. 답답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되기도 합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큰 힘을 얻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세에 너희가 이것으로 살아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힘 가지고 문제 이겨내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내 가진 것 가지고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한계 있다니까요. 한계 만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 한두 번 무너져야지. 그렇게 계속 무너지다 보면 일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큰 힘을 약속하셨어요. 그것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딱 작품이 만들어지냐면 부림절이라는 기념비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기를 작품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에스더 9장 28절에 보니까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그달같이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영적인 큰 힘 속에 언약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니까 바로 가서 왕에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3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단장하고 이렇게 왕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갔거든요. 그 당시 때 왕에게 그냥 찾아가면 암살하러 온 줄 알고 이렇게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초청하지 않으면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청하지 않았는데 갔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에스더를 보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반해가지고 금홀 있잖아요.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지휘봉 같은 거를 쫙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려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기뻐한다는 의미거든요. 왕이 원래 그렇게 막 동작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액션을 취한다는 거는 기뻐했다는 뜻이거든요. 뿅 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뿅 반했을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막 마음이 확 열려졌을 때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심을 받겠지요? 이 사람이 저 하만을 시기해서 혹시나 그 동조 세력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나한테 고자질하지 않나? 그렇게도 왕이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마바로 했으면은. 그러니까 에스더도 머리가 잘 돌아갔는가 봐요.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한 변명을 하는 거라고 왕이 느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근본 잘못됨이 드러나도록 딱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게 분명히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오해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분명히 제 사람이 잘못했다. 여기 딱 드러나도록 그래서 잔치를 한 번 하고 또 잔치를 한 번 합니다. 2번이나 잔치를 합니다. 그럼 처음 잔치 왔을 때 또 말하면 되잖아요. 그때도 말 안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싶어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막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죠. 조급하면 그거 못 하잖아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작품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속이 터지지만 조금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작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만 딱 우리가 봐버리면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만 딱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안 보여요. 이러니 못 기다려지지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어떻게 이 축복이 오도록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하만이 잘못된 거 드러나고 하만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목이 걸려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따라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제 해결되는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정표가 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32절에 보니까 부림에 관한 일을 경고하게 했고 책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영적인 자존심, 나의 정체성 아는 그런 자존심, 그리고 자긍심, 할 수 있다는 힘, 실력, 요거, 그리고 자부심,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
실력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 3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된 근본 원인은 누가 제공을 했냐면 모르드게가 제공을 했어요. 하만이 왕한테 어마어마한 권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절하라 그랬거든요.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이 뻣뻣한 유대인 하나가, 멸망받은 족속 중에 하나인 이 유대인 하나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하네.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꾸미게 된 겁니다. 저 한 놈만 죽여가지고 내 성이 안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저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어. 요 생각을 하고 일을 벌였던 거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다는 거죠?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긍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방 족속, 내가 비록 멸망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조금 바라보면, 유대인 관점에 바라보면 조금 뭔가 이렇게 시오니즘 이런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성격일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내가 세상 앞에, 흑암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영적인 뭔가 이렇게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나타났던 거죠. 우리는 위기가 오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자체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을 적용하는 것에서 그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 속에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상황, 문제, 상황, 환경, 그리고 나, 세상,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 그게 복음을 내게 적용을 제대로 한 겁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내게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게 딱 붙잡은 겁니다.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 전략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전략에 당하지 않도록 복음 딱 붙잡고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복음 적용되는 곳에서, 복음 적용하는 그 힘 속에서 위기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응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적용해서 기도를 누리는 그것 속에서 내게 이 힘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더 크냐면, 할 일을 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는 내가 뭘 안 해야 될지 알고 그것 안 하는 거가 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일에 집중이 안 되냐면, 너무 잡다하게 주변에 내가 안 해야 될 거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안 해도 되는 거 많아요. 그거 안 해도 안 죽어요. 그런데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뭘 안 해야 될 거 아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흑암 세력이 이겨집니다. 흑암 세력이 지금도 계속 그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누굴 건드리겠습니까? 불신자는 자기의 이제 자녀고 이제 자기 수하들이니까 건드리겠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를 건드리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복음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을 건드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공격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딱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이겨야 되겠다. 딱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기도는 이 흑암 존재 이기는 무기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 누리면 됩니다. 이 복음 적용되고 기도 누리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내가 담아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누려야 됩니다. 그릇이 쉽게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이게 자꾸 깨어졌다가 다시 만들고 깨어졌다가 다시 만들고 반복돼도 그래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내 팔 내가 흔들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어떻게 만듭니까? 가장 편하고 가장 은혜롭게. 그래야지만 지속이 되니까. 가장 편하고 은혜롭게 만드세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핵심 때도 전도자가 이번 메시지는 핵심 때 메시지 다시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 전도자가 이렇게 누려야 될 7가지 있지 않습니까?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편하게 누리도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누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누리고 우리의 삶으로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편안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위기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힘으로 누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언약을 기억하고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작품 만드는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낙심하지 않고 위기 왔을 때 문제를 진짜 보고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위기 앞에 속지 않고 모든 것을 살리는 힘 얻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